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는데 먼저 우리 군장을 좀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요, 오늘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허리에 찰 것입니다. 한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각기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군장이 아니라 로마의 군병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허리띠를 차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있는데 의의 호심경입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될 것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허리춤에 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창을 들어가지고 창을 던지는 모습인데 방패 아래쪽에 보면 허리띠에 이제 칼이 하나 차 있잖아요. 한 60cm 정도 되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검을 차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또 우리가 반복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강건해지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역시도 강건해지는 능력입니다. 매갈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아멘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혈과 육과는 씨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의 관계 앞에서는 끝까지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날의 모든 일을 행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악한 날의 모든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쓰러지지 말고,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 그 손을 꼭 붙잡고 새롭게 세워지고 굳게 서시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6주 동안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벌써 3주가 지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겠는데 같이 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첫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영적 나약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익을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동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와 그 수하들의 주특기는 위선과 거짓입니다. 위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이는데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첫 번째 유익은 영적 사기가 올라가고 두려움 없이 승리케 됩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럼 전투력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두려움 없이 승리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영적 기준이 세워지고 죄 사함의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가 필요한데 우리 제일가족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이유였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이유, 첫 번째, 영적 균형을 굳게 잡고 절대 밀리지 않게 된다. 칼리가라고 하는 샌들 군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닥 밑창에는요, 이 징이 박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징을 박았던 이유는 무겁게 하려고가 아니라 묵직하게 하지만 균형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발 짝짝이로 신어보면 참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어보기도 하고 고무신 왼쪽 오른쪽 바꿔 신어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무신은 괜찮아요.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요, 영적 균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비록 징이 박혀 있지만 절대 벗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백병전 할 때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징이 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영적 균형을 굳게 잡고 절대 밀리지 않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화면을 보시면 위장된 평화가 아닌 참된 편안함과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팍스라고 하는 평화의 신은 라틴어로 로마의 여신이었습니다. 평화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로마의 황제를 통한 궁극적인 평화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2세기 이후로 로마의 제국주의는 계속 퇴보하게 됩니다. 쇠퇴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위장된 평화 안에 우리가 살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멋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편안함을 가장한 편리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마귀와 그 수하들이 우리를 붙잡고 흔들 때 생기는 우상들인데요, 우리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평안 그 자체가 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위장된 평화 가운데, 평안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는 참된 편안함과 온전한 쉼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허리띠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기까지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계속 몇 번을 반복했으니까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이 목소리로는 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 오늘도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었을 때 영적 연대감을 얻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첫째 하면서 선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영적 연대감을 얻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된다. 영적인 연대감을 얻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된다. 방패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패의 사전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때에 적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 쓰던 무기다. 여러분, 방패가 무기라는 사실에 동의합니까? 근데 사전에서는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 때에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 따위를 막는 데에 쓰던 무기이다. 두 번째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장을 세울 만한 것 또는 그런 사람. 우리 첫 번째 방패에 대한 생각하면 이렇게 뭘 막는 걸 생각하니까 무기로서의 방패를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사용했던 방패는 두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요, 전시용이었어요. 아스파스라고 하는 전시용. 실제 전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사용했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로 들어올 때 개선식을 하잖아요. 그 개선식 때 한 손에 들었던 것이 원형으로 생겼던 아스파스라고 하는 방패였습니다. 이 방패는요,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문장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로마의 황제를 추앙하는 그런 글귀가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색깔을 넣어가지고요, 눈에 잘 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선식에 들어오는데, 개선식을 하고 있는데 개선 장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병정들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방패를 들어서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고 이것이 마치 플랜카드를 들듯이 이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화려하고 가급적 그 안에 황제를 찬양하는 문구를 넣었던 것이 아스파스라고 하는 원형으로 생겼던 방패인데 이건 전시용이었어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이었지 실제 전투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전투할 때는 어떤 방패를 썼냐?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를 썼어요.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는요,
여러분 보시면 제 앞에 이 아크릴이 있거든요. 아크릴. 이 아크릴 판처럼 이렇게 장방형입니다.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작은 것은 1m, 높은 것은 한 1m 50, 아주 길다란 방패였어요. 그래서 전신을 가리기도 하고 앉으면 두 사람까지도 가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방패가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인데, 손에 가볍게 들 수 있었던 아스파스와는 다르게 아주 묵직한 방패였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나무를 가지고서는 몇 개를 덧대요. 요즘에 이제 합판이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 하나, 나무 둘, 나무 셋, 더 두껍게 만들려면 5, 6개 정도를 댑니다. 그리고 그렇게 덧댄 이후에 앞에다가 가죽을 또 박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부분에는요 철판을 대가지고 만들었던, 3중으로 만들었던 방패가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였습니다. 그럼 왜 이 방패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호심경을 좀 생각해 보면 호심경이 몇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3가지 타입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통판으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통판. 두 번째는요 비늘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덧대 있었던, 근데 나중에 그게 사슬형으로도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마지막 가죽형. 그런데 칼이나 창을 휘두르고 찌를 때에 통판형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사슬형으로 바뀌고 비늘형은 어땠을까요? 칼로 벨 때는 몸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창으로 찌를 때는 이 호심경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꼭 그 앞에다가 방패를 세웠다고 합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던 방패. 근데 재질이 나무다 보니까요 도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무거운 돌로 찍어내린다든지 그러면 약간 약했던 것이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였습니다. 특징은요 무거웠어요. 내 몸보다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흔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막는 데는 특화되어 있었지만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휴대가 불편한 방패 스쿠툼을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 스쿠툼이 나와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어느 분은 방패가 보인다는 분이 계시고요, 어느 분은 발이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분은요 눈이 너무 좋으니까 발가락이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느 분은요 앞에 세운 방패하고 위에 덮은 방패 사이로 눈이 보입니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발. 근데 발이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죠. 약간 이동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에 보면요 방패를 위로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지금 앞에 방패를 막고 있고 뒤쪽에 서가지고 한 사람은 창을 던지려고 하고 있고 앉아있는 사람은 창을 앞쪽으로 방패 사이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패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휴대가 불편했지만 개인용으로 사용되어졌지 않았고 단체용, 공동체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공동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들은요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좀 쉬고 싶으면 이 방패를 놓을 수도 있었지만 나만을 위해서 스쿠툼이 들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스쿠툼이 들려져 있었기에 쉬면서도 이 방패를 놓았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스쿠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요 전쟁 중에 화살이 난무하고 칼로 막 휘둘고 그리고 창으로 찌를 때에 방패를 혼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우가 그것을 같이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뭉치면 죽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의식, 단결의식, 우리는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스쿠툼은 그렇기 때문에 무겁고 버겁다고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었던 방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하나됨에 대한 정신, 이것을 우리는 연대라고 이야기해요. 연대. 군대 무슨 소대, 대대, 중대, 연대, 사단 이럴 때 그런 연대가 아니라
연대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 스쿠툼을 들고 있으면서, 방패를 들고 있으면서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을 가지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생명도 책임져 줄 수 있어. 네가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어. 하나 되는 생각. 또 연대는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음. 아까 보았던 방패를 들었던 사람들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잖아요. 잘 모여져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대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연대감, 연대정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서로 같은 마음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느낀다. 연대감은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와 그 수하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방패입니다. 방패. 어떤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군사훈련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요, 이 방패 전술, 로마 군사들이 방패 전술을 할 때 처음에는 앞으로 또 위로 또 막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요, 앞에 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 비스듬하게 막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일렬로 서기도 하지만 니은자로 서기도 하고요, 디귿자로 서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직사각형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사각형을 그리기도 하고, 이게 방패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딱딱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겠습니까? 신호도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길게 뭐 나팔 소리를 불면요, 뭐 직사각형으로 대형을 갖춘다든지, 또 끊어서 뭐 2번 나팔을 뿌뿌 불면은 앞에 세우고 뭐 위에 세운다든지. 그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걸 일사불란하게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합쳤겠습니까? 왜요? 빈틈이 생기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틈이 생기게 되고, 또 그 틈 사이로 2번째 사람이 넘어지고 3번째, 4번째, 5번째 사람이 넘어지면 결국 그 공동체, 그 군대가 다 괴멸될 수 있으니 그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굳건하게 훈련하고 지켜냈을 것입니다. 방패 전술은요, 하나가 돼야 이길 수 있는 전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연대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의식 없이는, 신뢰감 없이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잘못.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잠깐 얼굴 보시고 그 사람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바라보시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속은 어떤지 잘 몰라요. 이게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입니다. 불신, 의심, 서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와 그 수하들의 공격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스쿠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그 방패가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너 왜 그거 들고 있어? 그냥 가벼운 원형 방패 들면 되지 않아? 그것만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남을 위해서 스쿠툼을 들고 있니? 이렇게 우리를 꿰어내고 불신케 만드는 것이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나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제일 가족들을 위한 방패임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놔두면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줄다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는 땡기는데 누구는 힘을 쓰지 않고 있어요. 엇박자로 땡겨진다면, 그래서 구령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구령 붙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신호를 분명히 불어주실 터인데, 그때 하늘 높이 영적인 방패를 들어 영적 연대감을 얻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영적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충성케 됩니다. 영적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충성케 되어지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서 한번 우리가 선언하겠습니다. 둘째, 영적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충성케 된다. 영적인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충성케 됩니다. 방패의 사전적인 의미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뜻은 전쟁 때의 적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에 쓰던 무기다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 방패에 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를 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새삼스러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장을 세울 만한 것 또는 그런 사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할 때에 앞장을 세울 만한 것 또는 그런 사람.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탁한 이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일을 할 때에 앞장을 세울 만한 일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언가 맡겨주셨을 때에 나는 앞장을 세울 만한 사람인가?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기실 텐데 여러분들은 앞장설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장설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설령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약한 믿음 때문에 의심이 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앞장설 만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앞장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비록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저는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앞장설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들어오면서 이 노란색 저금통 받았습니까? 돼지 저금통은 아니지만 무슨 저금통이에요? 사랑의 저금통? 아니에요. 신현 저금통이에요. 신현 저금통. 신현 저금통. 우리가 여기 100원, 200원, 200원짜리는 없으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아마 모게 될 거예요. 요즘 10원짜리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여러분 모아요. 집에 있는 동전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모이게 되면, 이게 모이게 되면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이 뭐 핸드북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냥 성경책 안에 꽂아두든지 집에 책꽂이에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 일들 가운데 앞에 세울 만한 사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방패의 용도 세 가지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용도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첫 번째, 믿음의 방패는 추억용이 아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는 추억용이 아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추억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방패 생각하니까 연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무대 바로 옆에 창룡문 있잖아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하늘 높이 연들이요, 수없이. 아마 오늘 비 안 왔으면 뭐 온도도 많이 높고 그러니까 아마 손에 손 잡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저 창룡문 앞에 모였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또 연을 팔아요. 근데 어떤 아저씨는요, 큰 가오리연, 다음번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꼬리가 얼마나 긴지 모르고요. 전 내려서 직접 그걸 본 적은 없고 차를 타다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얼레라는 거 있잖아요. 얼레가 두 개더라고요.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막 빙글빙글 돌고, 그런 일이 있나 싶은 분 눈동자도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행군 광장에서도 연을 꽤 날리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가오리 연 참 많이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시시해지더라고요. 가오리 연은요,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뜹니다. 이게 나는 건지 같이 끌려오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방패연을 참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창녕문에 떠 있는 방패 사진은 없어가지고 그림을 누가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방패연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싹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동영상을 좀 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창호지를 직접 문구점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닭지라고 하는 종이가 있는데 훨씬 더 창호지보다 뻣뻣하고 강합니다. 그리고서 이 대나무, 문방구에서 살을 팔기도 하지만 길거리 지나가다가 대나무 같은 거 보고서는 그냥 집에 갖고 와가지고 칼로 막 잘랐던, 그러다가 가시 찔렸던, 그리고 무명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쓰던 반지꼬리에서 무명실 꺼내서 썼다가 되게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연싸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사이다병, 콜라병 깨가지고서는 밥풀에다가 묻혀가지고 그거 이겨보겠다고 말이죠. 무명실에다가 그거 붙여가지고 날려가지고 연싸움 한다고 했었던 그런 아주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창녕문 쪽에 나가가지고 직접 연을 만들어서 날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보실까봐가 아니라 혹시 안 뜨면 어떡해요? 안 뜨면 어떡합니까? 그럼 옛날 어렸을 때 가졌던 아주 그 아련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마저도 다 없어져 버리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창녕문 가시다가 저기 박 목사가 있나 없나 안 살피셔도 돼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을 날릴 때 추억용으로 연을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도 추억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억. 옛날에는 내가 진짜 이 신현 저금통 주면 가장 먼저 채워왔을 텐데. 언제요? 옛날에는 내가 그냥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정말 앞장섰을 텐데. 언제요? 옛날에는요. 내가 속회 짜줬는데 속회 옛날 같으면 내가 속장한다고 했을 텐데. 언제요? 옛날에는요. 코로나 그깟 거 상관없어. 나는 내가 제일 먼저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거야. 언제요? 옛날에는요. 왕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추억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현재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옛날 들고서 무거워서 내려놨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의 용도가 추억용이 아니라 현재용, 현재 진행형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의 용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방패는 전시용이 아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라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고린도 박물관에는 깊은 감동을 주는 조각품이 전시되어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조각품 같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눈치가 있는 분은요, 말씀할 수 있어요. 군인입니다, 군인. 전신갑주 얘기하니까 군인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반원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휴대용, 아스파스라고 하는 전시용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돌판 위에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이건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돌판을 보면 돌판이 아니라 그 밑에 스쿠툼이라고 하는 긴 장방형의 방패 위에 사람의 시신이 놓여져 있는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품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전투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용이 아니라 공동체용, 단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통에는 온몸을 막아내는 용도로 쓰였는데 전쟁 중에 특별한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두 사람이 지금
사람을 옮기고 있어요. 발이 축 처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방패를 들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제가 만나보지 못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리가 축 처져 있는 거 보니까 아주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는 첫 번째 들 것으로 사용됐어요. 부상당한 사람을 위한. 두 번째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치열한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이 사용했던 방패 위에다가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시신을 놓았던 전통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그림으로 가봅니다. 고린도 유적지에 있었던 이 조각품은요,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에요.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한 사람의 그 충성과 한 사람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지만 저건 그냥 상상해서 만든 전시 조각품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전투에서 사용되어졌던 그 스쿠툼이라는 방패 위에 놓여진 저 영광스러운 군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도 전시용으로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 앞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 믿음의 방패는 단순 보호용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의 방패는 단순 보호용이 아니다. 믿음의 방패가 단순 보호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지금 몇 주 동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가 14절부터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14, 15, 16, 17의 말씀 가운데 14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리되어 있지만 16절은 유난히 깁니다. 유난히 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의 호심경 가슴에 붙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 두릅니다. 또 동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신습니다. 신체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방패는 어때요? 방패는 신체와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1차적인 공격에 가장 앞서서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방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도 붙였을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도 신었지만 그 앞에 믿음의 방패를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게 스쿠툼 앞에 가죽을 댔던 이유입니다. 가죽형 호심경은요 불화살이 난무할 때에 불이 몸에 붙지 않도록 하는 역할 하기 위해서 이 가죽형 호심경을 물에다가 담갔다가 무겁지만 입고 나갔다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 기억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이 스쿠툼 앞에 가죽을 댔던 이유도 똑같아요. 불화살이 계속 난무하니까 앞에도 막지만 하늘에서 날라오는 불화살을 막아요. 그런데 만약 나무를 겹겹이 댔던 그리고 철판만 댔던 그 방패에 불화살이 붙어가지고 불이 나버리면 방패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따라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단순한 보호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산불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이 다 꺼졌다고 할 때는 잔불까지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불까지도 다 꺼져야지 불이 다 진화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소멸입니다. 소멸. 마귀와 사탄, 그 수하들이요, 우리를 소멸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를 서로 불신케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화살을 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그 수하들이 쏘는 그 불화살에 내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소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방패를 온전히 들어 마귀와 그 수하들의 악행을 소멸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세 가지의 용도, 첫 번째, 추억령이 안 된다 그랬어요. 추억으로 끝나지 않는다. 야,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참 잘했는데. 아니에요. 현재 잘해야죠.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내가 옛날 믿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했는데, 장식품이나 전시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실제 전투용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마귀와 그 수하들에게 지면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를 온전하게 소멸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 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남이 아니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믿음의 방패 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약한 믿음 때문에 의심이 쌓일 때가 있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고, 자꾸만 딴 곳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복 주시고 나는 요 모양 요 꼬라집니까? 라고 할 때도 있고요. 자꾸 내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스쿠툼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슬쩍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공동체는 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거추장스럽고 휴대하기가 불편하고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무거운 영적 방패인 믿음의 방패 스쿠툼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훈련을 받잖아요. 로마의 군병들이 훈련을 받고 여기다 이제 아마 계급장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2등병 계급장을 딱 붙이면 하는 의식이 있었대요. 이제 군장이 다 보급이 되는 거예요. 허리띠, 호심경, 투구, 검, 방패, 신발, 다 이제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패를 그 앞에 놓고 그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서 뭐라고 다짐하냐면, 이 방패를 들고 돌아오든지 이 방패에 실려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충성서약을 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 방패를 살아서 들고 돌아오든지, 전쟁에서 비록 죽을지라도 명예롭게 이 방패에 실려 돌아오겠습니다. 충성서약이에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또 충성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럼 믿음이 충성이고 충성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믿으면 살 것이다. 십자가를 믿고 죽으면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죽어있는 너의 육신도 다시 되살아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충성서약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에 십자가, 장식품, 추억용, 그 다음에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목걸이 하면서 마귀가 나를 물려낼 거야, 십자가 보이면 마귀가 물러서는 그런 단순 보호용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손을 얹고 우리는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달란트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하는 사람, 믿음의 방패를 놓지 않는 사람, 믿음의 방패를 꼭 붙잡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믿음이 좋은 제일가족들아. 아니, 이래도 아멘을 안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고 믿음이 좋은 제일가족들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적은 일에. 보통은 큰 일에 충성하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무슨 뜻일까요? 네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 그 사명을 감당했으니 내가 너를 저 끄트머리 뒤에다 세우지 않고 어디다 세우겠다고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했다, 충성됐다, 믿음이 좋은 제일가족들아 말씀하시면서 맨 앞에 책임져 주시면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영적인 공격 모두를 막아내고 충성케 되어지는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 아주 마귀 사탄이 우리들을 틈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때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영적 연대감을 얻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으로 신연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연대감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충성케 됩니다. 충성케. 주변에 충성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충성하는 그 한 사람 덕분에 참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하지 않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뺀질뺀질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는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요 온 개울가를 흙탕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시잖아요. 마귀와 그 수하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갈라치게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 공격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막아내고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또 비가 오네요. 날씨가 좀 우중충합니다. 시야도 밝지가 않아요. 환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창녕문에 나가서 연도 한번 날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코로나가 없어져야 신앙적으로 좀 힘든 분들 가서 좀 도닥거려 드리고 꼭 안아주고 손도 붙잡아 줘야 될 텐데 말이죠. 요즘 코로나가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중증화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야, 30몇 명, 40만 명, 50만 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코앞에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던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러면요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가 들려져 있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빗줄기의 바이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야 될까요? 이번에는 제발을 안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혼자면 외롭습니다. 혼자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된 사람들이 뭉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마지막엔 주님께 충성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충성해 라고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다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 신앙의 여정,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믿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송하시고 우리 오늘은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 이제 굳건히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그 수하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터인데 그 간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모두 막아내고 다시 충성을 서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